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또 교회 앞으로 나온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을 들 수 있도록 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감사의 마음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또 저희들이 이웃이 저희들을 통하여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저희들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주님의 덕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떨어져서 변치 않는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 9절에서 17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구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엘리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굉장히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수넴 여인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한 귀한 그 일들을 이제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찾아왔을 때 손님을 대접하는 것, 손님을 초청하는 것, 이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방이 지저분하면은 방을 이제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손님이 오면은 이제 배고프면은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누구를 초대했는데 갔는데 점심시간인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면 부끄럽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제 먹을 물건을 사서 시장에서 사서 또 음식을 또 준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왔을 때 이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거실이나 또 방이 또 준비되어야 손님을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만난 이 수넴의 여인은 굉장히 귀한 여인이었어요. 이 귀한 여인은 이제 자식이 없이 남편과 같이 사는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라는 걸 알고 그리로 늘 지나갈 때 잠깐 머물다 가시라고 이제 방을 하나 준비해 두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아주 좋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남자가 만약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왜 낯선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이느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남자가 그런 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상의를 했더니, 그 귀한 분이 오시는데 방을 하나 내드려라. 이렇게 허락을 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허락을 받고 나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았어요. 이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침상도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책상도 있어야 되고, 또 촛대, 옛날에는 그 전등이 없었지 않습니까? 전등이 없으니까 촛대 같은 것도 불을 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등불을 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기도도 하고 아마 책도 보고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옛날에는 책이 두루마리 책이어서 굉장히 무거운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책들을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기 방을 담 위에 두고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좋게.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했을 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필요한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줄 수 있다면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제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여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너 내년도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줄 거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에 그 자식을 1년 만에 자식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적인 이유는 그 남편이 매우 늙었다는 겁니다. 그 남편이 늙어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제 늙은 나이에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부부에게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외국에 가 있다든지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따로 생활하고 나는 나대로 생활하고, 또 내가 어려울 때는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구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한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마음속에 있는 안방에 예수님을 모시는 자가 가장 축복된 자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또 세상의 그 유혹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비워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인격을 채우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죠.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러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기에 왕노릇 하는 자가 있어. 우리 자아가 바로 왕노릇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누구야? 내가 여기 왕이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속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그게 바로 자아예요. 자아가 너무 강하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 이렇게 앉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지만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지만 우리는 사실 무언가에 끌려다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끌려다니고, 아내에게 끌려다니고, 또 직장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자식에게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또 자기 바라는 어떤 욕심에 끌려다니고 뭔가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끌림을 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누구든지 문을 열고 이제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다. 계시록에는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똑똑똑 찾아오셔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여유가 없어서 두드리는 소리,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꽁꽁꽁 닫아놓은 채 나의 근심과 걱정과 외로움과 또 나의 걱정, 그런 것에 푹 쌓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찬송이고 간증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 예수님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십니까? 우리는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태도,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 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태도, 제자들과 같이 주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또 사는 것. 우리가 식사할 때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이런 믿음을 갖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렇게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이 작은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너희 중에 이 작은 소자 중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또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의 구원과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 머물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소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공동체 중에서 이 작은 소자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 또 가장 작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또 가장 이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 사회 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까지 확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 공동체, 작은 공동체에서 이제 연약한 사람들을 이제 붙들고 같이 생활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점점 커지면은 이제 우리가 속한 이 세상과 사회에 이제 더 연약한 집단 또는 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균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면 우리가 사는 땅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도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 각자 개인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마음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겠구나.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제 필요한 것이 있겠구나. 또 이제 홀로 사는 노인 어르신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겠구나. 또 저 가난한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겠구나. 또 이렇게 하면서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집에 잠깐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안 가시는 겁니다. 계속 살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있을 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또 더 이상한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우상화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예수님보다 더 이제 생각하고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상이죠. 그런 우상을 버리고 잘 분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태도를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이웃의 또 아름다운 소식의 증인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